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음력 1월의 절기들인 6월절 무교절과 7.7절에 이어 음력 7월의 주요 절기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7월 1일, 속죄일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2일, 나란히 연속되며 초막절이 8일간 계속됨으로써 이 역시 6월절에서 무교절이 총 8일인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속죄일이 바로 7월에 준수됩니다. 16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요아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곳으로 여호와께 하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하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는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16절에서 25절까지는 6월절 제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6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 이집트에 내리셨던 10가지 이적과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솔초에 발라 문소주에 바른 사람의 집은 주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 것에 유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제사가 아니라 6월절 이후 정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야 하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교절에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며 번제와 소제를 매일 드릴 뿐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에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때는 다른 제사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쳤는데 이는 이 절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 곧 이스라엘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사역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박과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킨 사역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초실절인 음력 1월 16일부터 7주간이 지난 날, 즉 49일 후에는 7.7절입니다. 음력 3월 6일입니다. 이날을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도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날 바치는 짐승제사의 목록은 1년 된 순양, 수소, 순양, 1년생 순양, 순염소입니다. 여기에 다른 절개 제무도가 마찬가지로 밀가루와 기름의 소제, 그리고 포도주 전제가 함께 바쳐집니다. 7.7절은 보리와 달리 첫 이삭이 아니라 처음 익은 것, 즉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인데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이날을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시로 칭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맥추는 보리 추수를 의미합니다. 시기상으로 밀수확기가 시작되는 때이므로 정확히는 밀의 초실절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2가지인데 그중 첫째가 보리의 초실절이고 두 번째가 그로부터 49일이 지난 칠실절, 곧 오순절인 밀의 초실절입니다. 7.7절 기간에는 어떤 노예도 노동해서는 안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소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29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나리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질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1절에서 6절은 유대인의 신년 제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대개 가장 첫 장이 우리의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9월과 10월을 신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년인 첫째 날인 1월 1일은 유대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들은 유대력으로 7번째 달인 티시리월의 1일을 신년으로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제사 때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새해를 허락하심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날 나팔을 불어 모두에게 알렸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년 제사에 바치는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련된 어린 순양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 순염소 한 마리를 바쳐야 했고 역시 정해진 분량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신년 제사는 7째 달의 첫째 날에 드리기 때문에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와 중복되는데 민수기는 중복 여부에 상관없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초하루 제사, 그리고 신년 제사의 제물을 각각 따로 바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러 명령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대속제일 제사 규정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력 7째 달의 제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속죄되는 날로 모든 거룩한 예식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며 심령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속제일에 일하는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일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속제일에 대한 규정은 레기 16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세무포옷을 입은 뒤 지성소로 들어가 규정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규례는 매우 엄격하여 조금이라도 어기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정교한 절차에 따라 이스라엘 제로부터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성소와 바깥들에서도 행하였습니다. 또한 아세사를 위한 염소를 취하여 강야에 내어 보내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담당시키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범한 죄와 부정을 단번에 속죄하는 날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대속함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구약의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속제일에 드릴 예물도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련된 순양 7마리, 속죄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했고 정해진 분량의 전제와 소제를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대속제일 역시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은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과 쉼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7월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친히 제정하셔서 이날들을 거룩한 날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월에 이처럼 많은 제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가장 좋은 때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일거리와 노동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